존경하는 목회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천지 예수교회 충청도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장방식 강사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고유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세미나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바쁘신 와중에도 이처럼 세미나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신앙인들과 또 우리가 신앙을 안 하더라도 가고자 하는 곳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천국입니다. 예, 이 천국입니다. 이 천국 가기를 우리가 원하여서 열심히 신앙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천국이 하늘에서 임하는 천국과 이 땅에서 이루어진 천국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 아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은 과연 무엇을 약속했을까요? 성경은 옛날 약속, 구약, 새로운 약속, 신약,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처음에 약속을 했는데 약속이 이루어질 때 그들이 이것을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새롭게 약속하는 것이 새 언약, 신약입니다. 지금은 바로 신약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자,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은 뭐다? 약속의 책인데 무엇을 약속했는가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그 말입니다. 아멘. 예, 이 성경은 다름이 아니라 이 천국과 천국에 들어가서 이제 영원히 사는 영생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시겠습니까? 아멘. 자, 그런데 이 천국은 과연 우리가 어디에 있으며 또 어떻게 해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많은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은 우리는 사람들의 생각의 천국보다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약속의 천국을 알아보는 것이 좋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것은 바로 하늘에서 이처럼 임해오는 것이 있다. 천국이 하나 있고, 또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어디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천국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것을 하나의 도표로 그려보자면은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 주기도문이 있는데, 우리 한번 마태복음 6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예, 이 주기도문을 모르는 신앙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문인데, 하나님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래서 이와 같이 임해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 있고, 하늘에서 이런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또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그래서 이 천국은 몇 가지다? 두 가지다. 아멘.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보니까 이 천국이 임해서 이처럼 하나가 되었을 때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아멘. 자, 우리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디에 처음에 계셨던가요?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와,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서 이제 하나님이 아담아 불렀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계신 그 에덴 동산이 바로 천국이었고 낙원이었습니다. 영원하신 생명 가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는 죽음이 없었다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달라 했다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누가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떠나가겠구나. 이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 한번 알아볼까요? 창세기 6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이 땅에 창조하실 때 이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자, 사람도 집을 짓고 그 집에 거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집으로 사람을 지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했던 사람인데 사람이 무엇이 되므로 육체가 되므로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떠나가셨다 그 말입니다. 아멘. 예, 우리 한번 그 성경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예,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떠나가신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육체가 되므로 그랬지 않습니까? 아멘. 그럼 원래 사람은 육체가 아니었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한 하나의 단서가 되겠고 또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은 그럼 육체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렸다면은 원래 사람은 어떤 형체였을까? 이것도 우리 후속 교육을 통해서 하나하나 배워보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시다가 그 사람들이 육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떠나가시게 되었고, 하나님이 떠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수명이 120년을 넘지 못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떠나가시기 전에는 사람이 죽음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아담이라는 사람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93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노아 할아버지는 950년을 살았습니다. 1000년 가까이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의 10분의 1도 못 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말이 맞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실 때 맨 먼저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었느냐? 우리 한번 마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예,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새 무엇이?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오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었구나. 아멘. 그 말 아니겠습니까? 아멘. 예, 하나님 떠나가셨기 때문에 초림 때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겠지요.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천국을 오늘날 이 신앙인들이 천국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생겼는가 정확히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 천국은 무엇이기 때문에? 비밀이기 때문에. 자, 우리 그런가 그렇지 않냐가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예,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님, 왜 저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사실대로 말씀하시지.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하면서 이 천국이 뭐라는 것을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요. 어떤 사람도 천국이 이제 어디 있다고 정확하게 증거하는 자가 거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천국은 비밀이라 했기 때문에 이 많은 천국도 어디에서 오는가도 모르고 이 땅에 더더욱 세워지는 천국을 더 모른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천국은 비밀인다 할 때 비밀할 때 보니까 앞에는 여기 있는 벼와 씨가 들어갑니다.
반드시 씨가 있다. 이거 비밀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것도 우리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자, 우리도 저 사람이 김씨다, 이씨다, 박씨다 하면서 이제 이 씨가 있지 않습니까? 아멘. 모든 생명체는 뭘로 말미암아 시작됩니까? 씨로 시작되는 말미암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풀도 그러고 또 어류도 그러고 동물도 그러고 사람도 그러고 다 씨가 있지 않습니까? 아멘. 일명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그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 반드시 필자, 여기 벼화자, 이 나락입니다. 씨가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 아래 반드시 어디 산 위에 하늘 아래. 그래서 이 한자 속에 천국의 이 비밀이 무엇이며 어디 있는가를 딱 알려주고 있는 단서가 될 수도 있지요. 아멘.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천국을 비유로 하나에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왜 천국을 사실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비유로 감추었을까? 자, 보니까 우리 한번 기왕에 읽어보님에 우리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이 비밀을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왜 제자들이 묻지요? 어찌하여 저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지만은 그 당시에 신앙을 한다는 유대인들한테는 허락되지 아니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렇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이 대적에게 감추기 위해서 이와 같이 천국을 비밀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입니다. 마귀가 함께하고 있는 그들이 알게 되면 하나님 여기서 방해할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감추어 놓았다 그 말입니다. 또 이렇게 하신 이유는 구약의 이 시편 78편 2절에서 4절 말씀의 예언을 하나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옛 비밀한 것을 이와 같이 비유를 베풀어서 후대에 전한다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아멘.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을 뭘로? 비유로 후대에 전할 것이라 해가지고 그 말씀이 1000년 뒤에 초림 때에 예수님 때 그것이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시편도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약속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우리 호세아서 12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 12장 10절 말씀.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보였다. 실물을 보였다. 이상을 많이 보였다. 그래서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선지자도 그 당시 선지자를 말함이 아니고 선지자를 빙자하여 빗대어서 비유를 베풀어 말했구나.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같이 인명과 지명을 이처럼 빗대어서 후대에 전해 주었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보게 되면 성경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입니다. 자, 아무리 똑똑한 짐승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말하게 되면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신의 글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 신의 글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초림 때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3살 때부터 외우기 시작해가지고 거의 다 외웠지만은 너희들이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글을 몰랐다 그랬어요. 아멘. 성경은 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외운 것은 암기했다 그뿐입니다. 아는 것은 속의 뜻을 이같이 정확하게 육하원칙으로 증거할 수 있어야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자, 이렇게 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아모스 3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이게 잘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비밀,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먼저 보여주고 행하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자, 노아 때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하나의 노아의 큰 방주를 짓고 이제 홍수로 하나의 그들을 쓸어버린다는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보여주었습니까? 노아에게 보여주고 여러분 홍수로 심판했습니까?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고 홍수로 심판했습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그걸 보여주고 심판했습니까? 노아에게 노아 보여줬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보여주지 않습니까? 아멘. 모세 때도 하나님의 장막을 지을 때 모세에게만 하늘의 것을 보여주고 이 땅에 장막을 지으라 한 것처럼 말입니다. 아멘. 초림 때도 누구 예수님 한 사람에게만 보여주시고 그것을 그대로 이루셨다 그 말입니다. 아멘. 오늘날 이 신약 새언약도 한 사람에게 보여주고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룬다고 했다면은 그 우리가 알아보고 믿어야 돼요. 배척해야 돼요. 믿어야 될 합니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말입니다.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마귀들이 알면 안 되기 때문에 감춰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대적이라는 것은 저 불신자를 말함이 아니고 초림 때로 말하자면은 하나님 잘 믿는다는 유대교인들이 예수님이 왔을 때 영접했습니까? 영접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대적이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그들이 알면 더 방해하기 때문에 비유를 통해서 감춰버렸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천국의 비밀을 초림 때는 뭘로 드러냈다? 비유로만 드러냈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아멘. 예. 우리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지만은 또 한번 우리가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처럼 다시 한번 짚어본 것입니다. 아멘. 그래 결국은 뭐냐? 천국은 비밀인데 감춰진 것인데 뭘로 감춰 놓았다? 빗대어서 말하는 비유로 감춰 놓았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인명도 지명도 감춰 놓았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아모스 3장 7절에 약속하시기를 시대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다 먼저 보여주고 행하신다. 그 말인 거 맞습니까? 아멘.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만이 어디 갈 수 있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 초림 때에 천국이 왔지만은 그들이 들어가지 못했지요. 우리 이제 요한복음 16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2절 말씀.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예. 아멘. 초림 때 예수님 오셔가지고 천국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려주고 싶었는데 그 시대가 감당치 못한다. 또 하나의 대적이 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비유로 말한다. 그럼 이렇게 비유로 감춰놔버리면 누가 알겠습니까? 영원히 그럴 것이냐? 아니다 말입니다. 자, 우리 꼭 알아야 할 구절이 있는데 요한복음 16장 몇 절에 25절의 말씀을 우리 꼭 보시고 이것을 꼭 숙지하기 바랍니다. 아멘. 예, 요한복음 625가 아니고 16장 25절이에요. 예. 요한복음 16장 25절 말씀.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아멘. 예, 이것을 비사로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어느 때가 하나 정해져 있는데 그 때가 이르면 다시 비유로 비사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 천국에 대한 것 밝히 뭐한다? 일러주신다. 그럼 아멘. 그때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럼 그때가 언제일까요? 예? 아, 그렇죠. 맞습니다. 밝히 알려주면 그때인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 신천지는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예언과 이루어진 성취물을 다 알고 마음에 새겨져 있다 한다면은 그때가 언제인가 우리 여기에 존경하는 목회자님들과 또 천국을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듣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자, 그러면 우리 초림 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초림 때 이때는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구약 성경이 하나에 이루어질 때였다 그 말입니다. 구약 성경이 자, 시편부터 이사야 해서 저 말라기까지 18권입니다. 자, 그 구약 성경이 이루어진 초림 때 보니까 예수님 오셔가지고 무엇을 맨 먼저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성경의 약속은 뭐라고요? 천국을 약속했으니까 예수님이 오셔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예, 응애가 울었다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갓난아기 때 일이고, 예, 그렇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뭐 왔다? 가까이 왔다. 첫 마디가 천국이었어요. 왜?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기 때문에? 천국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몇 장? 4장 17절 말입니다. 자, 그들은 천국으로 올라갈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예수를 갖다가 영접했을까요? 야, 저 이단이 왔구나 그러겠죠. 자, 그래서 천국이 이렇게 말입니다. 왔다고 말하고 그 뒤에 예수님은 또 12의 제자를 택하셔가지고 12 제자에게 무엇을 전파하셨을까? 뭐라고 지시했을까? 마태복음 10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7절 말씀.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12 제자를 택해놓고 하시는 말씀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하라. 뭐라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하라. 그래서 이 천국은 멀리 계실 때도 있고 가까이 계실 때가 있겠구나. 천국에 누가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 말 했는가? 그냥 약속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사야서 55장 6절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예, 아멘. 하나님 백성들한테 너희는 하나님을 뭐다? 가까이 계실 때에 뭐하라? 부르라. 했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뭐한다? 멀리 떠나가셨다가 가까이 오실 때가 있다 없다? 있구나.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초림 때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셨고 하나님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오셨기 때문에 가까이 온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유대교 계신 줄 알았어요. 왜? 자기 하나님 믿고 있으니까. 그리고 말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간 줄 알았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안 맞았기 때문에 그걸 배척해 버렸단 말입니다.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겠죠? 예, 그래야 됩니다. 자, 그 결과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뭐 했다? 영접했다 안 했다? 영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누가 함께 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함께 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의 약속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 가까이 오실 때 찾으라 했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그걸 가르쳐준 적 없었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오늘날 주기도문으로 하나님 나라의 임하옵시며 했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가까이 오실 때 우리는 분명히 찾고 또 하나에 두드려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자기 땅에 오니까 안 받으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뭐한다? 빼앗긴다. 빼앗겨 버린다. 자, 우리 마태복음 21장 43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예. 자, 너희가 그렇게 천국을
부르고 사모했지만은 너희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뭐한다? 빼앗긴다. 영접지 아니하니까 결국에 너희에게 뭐한다? 너희에게서 떠나간다,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 했으면은 이 열매는 뭐과 관계가 있습니까? 씨와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아멘. 씨를 하나 심어가지고 자랐을 때 그 열매가 열릴 때 그 열매를 뭐한다? 하나의 이 추수하는 자에게 천국을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요. 그래서 열매 맺는 백성에게 그 떠나갔던 천국에 다시 와서 그들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이 말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꼭 알아야 됩니다. 아멘. 예. 자, 그러면 천국에 왔으면은 천국에 우리가 이제 뭐 한다?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들어가야 합니다. 되겠죠. 들어가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자, 초림 때 이 땅에 이루어진 천국을 한번 보겠다 말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24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아멘. 예, 자, 천국은 말입니다.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뭐다? 사람 같다. 알겠습니까? 아멘. 그럼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이 누구냐? 이 제밭이라는 예수님의 밭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육적인 씨는 육지 밭에 뿌리겠지만은 말씀의 씨는 신앙인들 예수님 교회에 뿌릴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밭이다. 또 하나님의 집이다 했던 것을 생각나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이 천국이다. 자, 여러분 천국이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아멘. 근데 그 하나님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초림 때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습니까?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천국이었고 또 예수님의 이 제자들도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이와 같이 전파하고 뿌렸으니까 제자들도 천국이다 말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과 예수의 이 제자들이 바로 천국이어서 마가다락방에도 그 많은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진실로 사모하는 120명에게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던가요? 하나님 믿었다는 유대 교회에 다 임했던가요? 오직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사모했던 120명에게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랬을 때 이 씨가 뭐냐? 누가복음 8장 11절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랬거든요. 아멘. 실제 씨가 아니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말이 뭐 된다? 씨 된다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7절에는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은 누구냐? 인자다. 그 예수님이 천국이고 예수님이 제가 또 이 좋은 말씀을 뿌렸으니까 이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늘의 나라가 함께 하시는 천국이구나. 그래서 결국에 그 당시에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할까요? 유대교에 있으면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까? 죽으면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뭐냐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천국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우리 2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 우선 여기 보겠습니다. 자, 그날에 나더러 예수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을 것이야. 이 말씀도 있지만은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했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어디에서 하는 말인가도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상황이 다르다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했지 않습니까? 아멘. 예, 우리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예,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여러분 평신도이겠습니까? 불신자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이거 귀신 쫓아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오실 때는 그런 자들이 어떤 결과가 오는가? 또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 행했으니까 아 천국은 나의 것이다. 이렇게 자신만만했을 것인데 예수님의 판결문을 보자 말입니다. 23절에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 그때 내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많은 사람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많은 사람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럽니다. 우리 존경하는 목회자 여러분, 이 말씀 궁금하지 않을까요? 왜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그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행하는 그들에게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저는 신천지 오기 전 이 말씀 제일 궁금했어요. 왜 그럴까? 그 말입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보아서 그냥 우리 목회하시는 분도 어디 가고자? 그렇습니다. 천국 가고자 하는 것이죠. 성도님들도 어디 가고자 하는 것입니까? 천국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모르는 것은 저희도 배울 것이고 왜? 저희 모르고 있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이 알려주셔야 되죠. 또 여러분도 모르고 계신 거 있으면 저희들이 알려드리는 거 배우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않겠습니까? 아멘. 자, 우리는 똑같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믿고 어디 가고자 하는 것입니까? 천국 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 아멘. 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어디 위에다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데요. 자, 큰 반석에 집을 지으면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막 비가 내리고 큰 물이 나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주처를 어디에다가 반석 위에 주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그냥 믿습니다. 나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능력 행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어서 다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목회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이 답을 꼭 아셔서 이제 우리가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겠죠? 아멘.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뜻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잘 알려주셨는데 물과 성령으로보다 거듭나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 당시 유대교의 목자 중에 하나였던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오는 거예요. 왜? 낮에는 사람 눈치 때문에 못 찾아오고. 그래서 하는 말이 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런 능력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한테 찾아와가지고 유대교의 율법 선생이 말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또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된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유대교의 목자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나이 많이 먹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육으로 낳은 것은 육이고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을 낳았으니까 당신 아버지가 육인 것처럼 여러분도 육이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이시니까 성령 하나님을 낳은 사람은 영을 낳는 걸 바라는 것이다 아멘.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그럽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새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 같이 그러나 바람이 분명히 이와 같이 일어난 것처럼 성령을 낳은 사람도 그렇다 그런 것이죠. 아멘. 자, 이 부분을 예수님의 이 제자 베드로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왜? 육신은 말임에 나봤자 이제 하나의 썩어질 씨로 나는 것이죠. 날 낳으신 아버지도 연세가 많이 드시면 죽으시고 썩어지시죠. 또 나도 그 씨로 났으니까 그렇게 되겠지요. 그걸로 나지 말고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나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요. 우리가 이제 각자의 이 아버지를 닮은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 씨로 나왔기 때문에 아버지 닮은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얼굴 모양도 닮고 심지어 이빨 모양도 닮고 성격도 닮고 능력도 닮은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럼 하나님을 닮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누구 씨로? 하나님의 씨로 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씨를 잘 계시록에다가 알려주셨다 말이에요.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예, 꼭 우리 이번에 이 세미나에 오신 분들은 다 하나님의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의 씨를 찾으셔서 그 말씀으로 거듭나셔서 영원한 천국에 함께 들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예. 자, 그러면 초림 때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과 못 들어가는 자가 누군가 우리가 초림 때 것을 한번 통해서 오늘날 재림 때를 알아보자 그 말입니다. 아멘. 예. 자, 그 당시는 초림 때 천국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약속의 목자 예수님께 배운 자들입니다. 아멘. 그 많은 유대교의 유명한 목자들이 많았지요. 그 사람들 말고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하나님의 약속의 목자 누구? 예수님입니다. 그 당시에 일반 목자는 누구냐?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자로 군림해 왔지만 그 사람한테 배운 사람도 말고 누구한테? 예수님께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질 때 오시는 그 목자 예수님에게 배운 자들만 천국에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8절에 나는 아버지에게 받은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그랬어요. 예수님은 사람한테 말씀을 배운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하나님께 받은 것을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8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 말씀.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니까 저희도 이 말씀을 받고 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됨을 알게 되었고 또 자기들을 위해서 보낸 사자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 말입니다. 아멘. 오늘날 계시록에도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너희에게 증거한다 했지 않습니까? 아멘. 초림 때도 그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사자는 누구냐? 에스겔서 3장에 보시게 되면 에스겔을 보내준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까 아모스 3장 7절과 호세아 12장 10절처럼 선지자를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기 때문에 에스겔이가 아니고 누구였다? 예수님이었죠. 아멘. 그런데 유대계 이 목자들과 유대인들은 에스겔 때 일이구나. 이것을 예언서를 역사로 풀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는 역사서입니까? 예언서입니까?
예언서입니다. 예언서지요. 그 당시에 하나의 역사를 하나의 이렇게 하나의 기록했다 하더라도 그걸 빙자하여 비유로 말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멘. 더 쉽게 말하면은 이 구약의 이 예언했을 때 그것이 그 시대에 육적으로 한번 이루어지고 그것이 초림 때에 영적으로 또 한번 이루어진 것을 그들 몰랐다는 거예요.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는 것도 이처럼 말이면 자기 생각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자, 엄청나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 하시는 것을 보고 그대로 한다 그랬어요. 아멘. 자, 아버지한테 받은 말씀을 가르쳐서 이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었고 그래서 그 말씀 배운 사람만이 예수라는 분 이런 사람이고 하나님의 기존 교회들 위해서 보낸 사자였구나. 근데 예수 말씀 배우지 아니한 사람 무조건 예수를 이단 취급했지요. 또 예수님 와서 일하는 것도 그냥 일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다 그대로 한다 했다는 것이지요. 아멘. 우리 요한복음 5장 우리 17절과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 예수님은 다른 교회 목자들과 달리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 나도 일한다. 그 다음에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다른 목자는 뭐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목자로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실 때 하나님 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셨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런 예언서를 모르는 사람이 예수를 영접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못 들어간 사람도 그냥 그 당시에 유대교의 전통교회 목자들에게 배운 사람들은 천국을 못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천국도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고 또 들어가려 하지도 않았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를 오히려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 했다는 것이죠. 참 기가 찰 일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고 초림 때 마태복음 23장 13절에 그들이 유대교의 목자들이 천국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는가 막아버렸는가.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예,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헐. 그잖아요. 자, 하나님의 교회의 이 목자들이 천국 인도할 줄 알았는데 자기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들어가고자 하는 백성들까지 다 막았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단 하면서. 그러면 유대교의 목자가 천국 못 가게 막았는데 죽는 걸 막았을까요? 그런 것이 아닐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없음. 왜? 예수님 너무나 어처구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이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오늘날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해가지고 자, 오늘날에도 너희를 핍박하고 그리고 너희 한해 원수가 너희 집안 식구다.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막 이단에 빠졌다면서 이렇게 내리치면서 또 어디 공회에다가 고발해가지고 또 교회에서 회당에서 말입니다. 요거도 먹고 쫓겨나고 이렇게 한다고 예언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요. 자, 그럼 그건 지나간 일이고 중요한 것은 오늘날 재림 때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재림 때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과 못 들어가는 자가 있다 말입니다. 우리 여기에 목회자님들과 성도님들은 꼭 천국에 뭐하자 들어가는 자가 돼야 되겠어요? 못 들어간 자 돼야 되겠어요? 들어가는 꼭 자가 천국에 돼야 합니다. 들어갈 수 있는 분이 다 되기 바랍니다. 아멘. 예, 이 못 들어간다는 못은 박아버리고 꼭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들어간 자는 누구일까? 결국에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려놨는데 그 가운데 이제 원수도 와가지고
예수님 이 밭에다가 곡식 가운데 덧뿌려 놨다 못을 가라지를. 그래서 예수교에 두 가지 씨가 뿌려져 있다. 그래서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하나님의 자녀는 추수되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맞아서, 그리고 천국 12지파에 소속이 되어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것이 계시록의 14장 14절에서 16절, 또 계시록 7장 전장이 잘 나와 있습니다. 아멘. 초림 때도 구약의 예언서를 알아야만이 그 뜻대로 이루어질 때 믿고 갈 수 있었던 것처럼, 구약의 예언서는 너무 많아요. 이사야부터 말라기가 17권이죠. 시편 넘으면 18권입니다. 그런데 신약은 단 몇 권? 단 한 권, 계시록. 몇 장? 22장. 404절밖에 안 됩니다.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입니다. 신약에도 예수님의 사자를 하나 택해가지고 보내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22장에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자, 나 예수는 누굴 위하여? 불신자를 위하여? 아니잖아요. 교회들을 위하여 예수님의 사자. 예수님의 사자는 예수님 특별히 택한 목자라, 그 말입니다. 사자를 보내어 계시록의 이 모든 것을 보고 들은 이 요한을 들어서 가서 증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목회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들 위하여서 보낸 사자가 누구인가 알고자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번에 이제 이 25일 날에는 그 목자께서 친히 이 계시록 전장의 내용을 요약한 마태복음 24장을 친히 증거해 주신다 하니 꼭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을 초림 때와 똑같이 받아 먹고 말씀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10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펼쳐 주신 말씀을 한 사자, 이 새 요한이라는 분이 받아 먹고 이것을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마치 초림 때 요한은 17장 8절처럼 내가 아버지한테 받을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다 했듯이, 그리고 계시록의 성취 사건을 다 보고 듣고 증거하는 자가 있으니 계시록 22장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8절 말씀.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예, 아멘. 초림 때에도 하나님 하시는 걸 다 보고 들은 자는 여러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한 사람이었습니까? 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구약에 보게 되면은 그것을 특별히 보고 특별히 임한 사람은 에스겔에게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에스겔 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에스겔로부터 약 600년 뒤에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임했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호세아 12장 10절에 이전 선지자를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구나. 아멘. 그리고 이 예언서를 쓰는 기자에게 보여줬던 것도 실물이 아니고 이상이구나, 다른 모습이구나. 아멘. 이루어질 때 실물을 보일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날도 이 계시록의 모든 사건을 보고 들은 하나의 요한이 있으니, 요한도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명 초림 때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또 에스겔이 와 전한다는데 에스겔이 아니라 에스겔을 빙자하여 말한 것이고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아멘. 오늘날도 사도 요한은 돌아가셨지만 사도 요한을 빙자하여 오늘날에 하나의 약속의 목자를 보내서 교회들 위하여 보내어 증거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계시록 1장 2절에 보게 되면 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본 것이 있대요.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한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오늘날 새 언약 계시록의 약속이죠. 우리 목회자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 꼭 알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럼 못 들었잖아. 누구냐? 신약의 계시록의 예언을 모르고 있으니까 이 계시록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관심도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오셨단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외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꼭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직 오늘 못 들어가서 하면 누구냐? 요한계시록을 무시해버려 예언도 모르고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가르치는 목자와 성도들이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자, 좁은 문이 있고 큰 문이 있는데 생명의 문은 좁고 협착하다 그랬습니다.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근데 사망의 문은 크고 사망의 길은 넓다 그래요. 그냥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겁니다. 도매금으로.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오시는 우리 목회자 여러분과 성도님들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처럼 좁은 길이지만은 이거 생명의 말씀의 길이기 때문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읽었던 것처럼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만 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 행하고 그리고 말이야 귀신 쫓아낸다고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했듯이 하나님 말씀의 뜻을 알고 행하고자 천국 들어가고자 오신 우리 목회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천국을 삼하는 모든 분들 정말로 잘 오셨단 말입니다. 자, 초림 때 구약의 약속의 목자를 배척한 전통교회의 목자가 누구였느냐? 바로 서기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과 같은 사람들이 천국 못 들어가는데 오늘날도 그들과 같은 신앙인이 있다면 오늘날도 천국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 이 계시록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다면 계시록 말씀을 알아야만이 지킬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계시록 말씀을 내가 알려면은 계시록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듣고 이제 거기에서 말씀 받아먹은 목자를 만나서 한번 들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 사람도 만 33년 전에 우리 총회장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나이 29살 때.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이제 그분을 이제 존경해서 지금까지 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더 진국이 흘러나오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정말로 너무너무 좋은 말씀을 주시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시대마다 하나님 보내신 목자를 싫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그 목자를 알아보고자 오셨지 않습니까? 신천지인지 알고 오셨지 않습니까? 잘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특별히 어루만져 주시고 열어주셨기 때문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다시 한번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예,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임하는 천국과 이 땅에 이루어진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말입니다. 주기도문에 하나님 나라의 임하옵시고 했지 않습니까? 임하는 나라가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뭐한다? 이루어지는 하나의 천국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새 언약은 뭡니까? 신약이죠. 이 신약을 보게 되면은 이것이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 내용입니다. 꼭 여러분들 아신 분도 있겠지만 꼭 모르신 분은 알아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이 6월절 먹기를 원하였다. 언제? 십자가 지기 전날 6월절 밤에 내가 이 6월절 먹기를 원하였다. 고난 받기 전에. 그런데 거기 보게 되면은 이 16절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나와 있느냐? 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6월절 다시 먹을 때가 있다. 아멘. 그리고 18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실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포도나무였으니까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은 예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기다 보니까 여기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가 있고 여기보다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자, 주 재림 때는 이와 같이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보다 이것이 추수 때다 그랬어요. 추수 때, 세상 끝이다 그랬습니다. 이 추수 때 세상 끝에 대해서 우리 총회장님이 며칠 날 25일 날 이 말씀을 자세하게 1절부터 끝까지 다 육하원칙으로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꼭 참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계시록의 21장입니다. 보면은 임하는 천국이 하나 있어요. 임하는 천국. 그리고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국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21장입니다. 1, 2절.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 말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예, 여기 보니까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뭐라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난 후 아니겠습니까? 아멘. 새 하늘 새 땅을 한자로 말하면 뭡니까? 새로 신자, 하늘천자, 신천. 그다음에 새로 신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땅지자. 이것을 줄이면은 신천지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신천지를 우리가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하나님 2000년에 약속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러면 없어지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무엇이며 또 없어진 바다도 무엇인가 알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남아있는 것은, 생기는 것은 계시록이 이루어질 때 생기는 나라가 새 하늘 새 땅이죠. 이거 신천지란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예,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뭐한다? 이미 온다는 겁니다. 어디에?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에. 아멘. 이거 믿어야 돼요? 말해야 돼요? 믿어야 합니다. 누구 약속이니까? 예수님 약속이니까. 아멘. 그래서 성경은 약속은 뭐다? 천국을 약속한 것인데 알고 보니까 새 하늘 새 땅, 신천 신지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창조하겠다 하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아멘. 왜? 떠나가던 하나님 나라가 오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글씨 겹쳤습니다마는 추수하고 인쳐서 모은 새 하늘, 새 땅 12지파가 되어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가지고 눈물, 고통, 사망이 없어진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아시겠어요? 아멘. 예,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이걸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천국은 예수님 밭에다가 예수님은 말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씨를 뿌리셨고, 이 하나의 바리새인들은 누구시? 짐승의 씨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대밭 때 뿌린 사람과 같은데,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이 두 가지 가라지와 이 좋은 씨가 어디에? 이 예수 교회에 함께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에레미야에 보게 되면은 에레미야 31장에 27절에 보게 되면은 새 일을 행하는데 좀 어려울 수 있겠어요. 자, 새 일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에는 오셔가지고 좋은 씨를 예수님 밭에다가 뿌린대요. 그러면 여기에 예수님은 인자니까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의 씨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것이고, 아멘. 짐승은 어느 교회에다가 짐승씨를 뿌리겠습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한테 뱀들아 했으니까 뱀이 사람이에요, 짐승이에요? 짐승이지요. 그래서 이 비유를 말해가지고 짐승 거짓 목자의 비진리의 씨를 이 예수 교회에다가 뿌려놓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추수 때까지. 아멘. 세상 끝까지 말입니다. 그러다가 추수 끝에, 세상 끝에 하나 이처럼 추수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어디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 곳간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 21장에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 신천지입니다. 아멘. 계시록의 14장에는 시온산이라 했습니다. 시온산에 처음 익은 열매들이 뭐였다? 추수되어 갔다. 보세요. 추수라는 것은 이와 같이 말입니다.
곡식을 걷어들이고 가라지는 불로 태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추수. 예. 제가 뭐 한자는 잘 모릅니다만은 써봤어요. 추수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아, 거둘 숫자입니다. 그러면은 한 가지는 거두고 한 가지는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교회에 하나님의 아들도 있고 마귀의 자식도 있으니까, 자, 이제 그 가라진 마귀 자식은 불사르기 위하여 단으로 묶어놓고 알곡은 어디로? 곡간으로 데려간다. 근데 곡간은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처음 익은 열매가 있는 것이겠죠. 아멘. 계시록의 이 14장에 보게 되면 시온산에 여기에 말입니다. 4절에 보면 처음 익은 열매들이 있다. 이것이 바로 신천지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있으냐? 그 거룩한 성의 일이 이렇게 임해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록의 21장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하나 다 자세히 우리는 1장부터 22장까지 다 하나하나 다 알려드립니다. 자, 신천지의 이 약속의 목자는 누구냐? 사람에게 이 신학을 배운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학이라는 것은 보세요. 이 신에게 이 배우는 것이 뭡니까? 신학이죠. 자, 신에 대하여 배우는 것도 신학이겠지만 신에게, 오리지널 신에게, 예수님에게 직접 배움이 더 좋을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초림 때 사람들 배웠던 유대교의 목자들보다 하나님께 배웠던 예수님이 진짜 오리지널 신학한 것처럼. 아멘. 자, 이분은 어떤 분이냐? 모세와 예수님처럼 사람한테 배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으셨습니다. 계시록 10장에. 앞으로 배우시면 잘 압니다. 그리고 또 계시록의 1장부터 22장까지 예언의 말씀과 참뜻과 그대로 이루어진 실상을 보고 듣고 가르쳐 주신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계시록이 22장까지 있는데 이번 25일 날 그것을 요약한 마태복음 24장을 설명하실 때 꼭 오셔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은 계시록의 말씀을 1장부터 22장까지 이 예언의 말씀 이루어진 참뜻도 말씀을 받아서 알고 계시고, 더 중요한 건 이것이 이루어질 때 그걸 다 보고 들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믿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믿음은 정말로 복이 올 것입니다. 아멘. 믿으려면은 한번 들어볼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들어보시고 나서 그런가 그렇지 않는가. 우리가 초림 때 같이 무식해가지고 무조건 이단 할 것이 아니고 이런 수가 있구나. 그럼 이것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분이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천지냐, 성경과 다른 신천지냐를 우리가 한번 의논을 해볼 필요는 있어도 하나님 약속하는 것은 신천지니까 꼭 한번 여러분 녹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12지파장들이 있고 또 교회가 담임들이 계시고 강사님들, 전사님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신천지 이 사람들은 일반 신학교에 나오신 분들이 아니고 약속의 목자를 통해서 배우고 와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가운데는 말입니다. 교회 목사님들도 와가지고 말씀을 배워가지고 또 이렇게 가르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2차지에 우리 목사님들이 잘 배우셔서 성도님을 잘 가르쳐가지고 함께 천국에 가는 것이 좋을 줄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처럼 이 새 언약 계시록의 이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지키는 자가 되어서 복받기 바랍니다. 아멘. 왜 그러냐? 계시록의 말씀 보겠습니다. 1장 3절만.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 아멘. 이것은 계시록은 여러분 예언서입니까? 편지서입니까? 예언서죠. 예언서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 편지한다는 것도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왜 봉하져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못 읽었는데 이것을 예수님 열어가지고 주시면은 그분이 읽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또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뭐하는 사람이 지키는 자가 자들. 보다 복이 있다 말입니다. 아멘. 그러려면 이 계시록의 22장 18절 19절 보시게 되면 이 계시록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가하노니 만일 이것들 위에 없는 것을 더하게 되면은 재앙을 받을 것이고 모른다고 빼버리면은 거룩한 성 천국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오늘날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말입니다. 이 신약의 새 언약의 이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꼭 지키어서 복받는 우리 목회자들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더 나아가서 우리 목회자들 분이 교회에 잘 가르치셔 가지고 꼭 계시록의 말씀을 지켜서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얻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여러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